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한 번씩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 대형 교회가 작년에 이제 재적 인원의 4분의 3을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분립 개척을 하면서 29개의 교회로 파송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재적 인원의 4분의 3을 파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 2만 명 가량의 그 성도들을 10,000명 이상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29개의 교회. 물론 과정 속에 많은 진통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분립, 그러한 교회의 분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세습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게 절대적으로 틀리다라고는 할 수도 없겠지만 한국 사회 속에서 이 세습에 대한 부분은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지금도 약 5년 동안 세습하는 교회가 몇 개인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다고 하는데 약 150개 교회가 세습했다고 합니다. 그걸 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의 세습은 대형 기업의 세습과 좀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지금 대형 교회가 자기 교회의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서 29개 교회에 보내는 것,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아니 뭐 어떤 것을 세웠다고 해도 만약 이것이 사람의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분리라면은 결코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겠지만 믿음으로 분리하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와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때로는 분리해내 떠나야 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분리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을 맞이하여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뼈저린 신앙의 실패를 아브라함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길 또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가축과 은금이 아주 풍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신앙의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그들이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되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죄가 그의 어리석음이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이제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게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처음 우리가 아브라함 창세기 10장을 읽을 때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했던 그때로 회복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떠나야 하는, 분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우리 한번 그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한번 잠깐 볼까요? 지도 보시면 갈대아 우르, 페르시만 바로 위에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으로 가는. 그래서 떠나서 하란에 거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애굽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애굽에서 돌아와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는데 애굽에 갈 때는 이 롯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기록이.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거할 때 다시 롯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복선이에요, 복선. 복선이라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 미리 넌지시 비춰주는, 앞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풍성함의 문제. 풍성함. 우리 가족도 풍성하고 물질도 풍성하고 삶도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풍성함이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풍성하다는 건 좋은 이미지 아닙니까?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것이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이 풍성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동거했던 아브라함과 롯에게 그에게 주어진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나누어진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함께 할 수 없었대요. 뭐가 많기 때문에? 소유가 많아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했을 때 이제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아주 풍성한 가축들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 풍성함 때문에 올라온 그 지역에 물과 목초지를 얻을 수 없는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축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물과 목초지가 함께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유가 많다는 것, 이 풍성함, 많은 사람들의 로망인 이 풍성함이 오히려 부족함이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풍성함 자체, 내가 풍성함을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풍성함이 아니라면,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 풍성함이 메마르게 하고 부족하게 하고 사람들끼리 다툼과 시기를 가져올 수 있게 되며 사람을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풍성함 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풍성함 때문에 부족함이 생기게 되고 그 부족함 때문에 나뉘어지게 되고 분리되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라고 로망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늘 그 풍성함 안에 하나님 안에 주어진 풍성함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룻의 그런 이 풍성함의 문제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고 나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풍성함이 다툼과 분리의 씨앗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분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분리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분리를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룻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분리하지 않으려는, 떠나려 하지 않는 그런 롯과 같은, 우리가 롯과 롯을 헷갈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롯이에요. 롯. 근데 헤어지지 않으려는, 분리하지 않으려는 룻 같은 인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이 이제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없어요. 이제 과부입니다. 이 시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는 이제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시어머니와 분리해서 헤어져서 자신의 미래를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생각 같이 보입니다. 시어머니도 가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룻은 분리하지,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한다면 고생만 할 뿐이지만 분리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자신이 봉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룻은 분리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하지 않으려 하는 룻의 마음은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한 분리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분리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한 분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분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분리, 나누어짐, 헤어짐은 오늘 우리가 룻과 같은 그 며느리 말고 또 다른 며느리가 있죠. 오르바. 그 며느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분리를 했습니다. 떠났습니다. 결국에는 오르바는 그 모압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약속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룻은 분리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따라함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자손일 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의 어머니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르바나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한 분리 떠나보냄은 결국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신의 유익을 위한 분리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분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을
비유함과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부모로서 떠나보내야 하는 그러한 결혼과 같은 믿음으로써 떠나보내는 건강한 분리라고 하죠. 그걸 건강한 분리. 두 번째 한번 넘겨보세요. 믿음 안에서의 분리는 건강한 분리예요. 자기 유익을 위한 분리는 건강하지 못하고 자기 이기심이 가득한 분리라면 믿음 안에서의 분리는 건강한 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에 대한 비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 회사도 교회도 건강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에 대한 예를 졌듯이 제가 실명 박힌 교회 이름 밝혔는데 그 모 교회 같이 건강한 분리를 분리하면 떠나보내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분리는 오히려 건강한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가족을 떠나보내고 또한 많은 것을 떠나보내는 힘들고 어려운 분리일 수 있지만 오히려 때로는 건강한 분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 회사 또한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분리를 하고 있는가 늘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떠나보냄이 없으면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계속 끌어안고만 있으면 그게 건강한 모습이 될까요? 건강한 자녀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떠나보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떠나보낼 때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분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교회가 건강한 분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믿음 안에서의 분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 가축의 그리고 목초지의 그런 부족으로 말미암아 가축과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과 목초지의 부족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그곳에 이방인들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물과 목초지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말씀 8절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분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풍성함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이제 건강한 분리를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롯에게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은 아브라함에게는 불리한 제안이에요. 자신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삼촌이고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또한 지금까지 롯을 키워왔고 돌봐왔기 때문에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롯에게 준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러한 손해를 보는 제안을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그 제안에 대해서 롯은 또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오늘 함께 읽었던 9절에서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건강한 분리를 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롯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우선권을 양보한 것일까요? 우선권을 아브라함이 양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왜 우선권을 아브라함이 양보하였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약속에 대한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꿈과 비전과 또 무엇보다 자신과 함께했던 모든 족속들에 대해
상속자로서 자신의 후손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롯에게. 그가 이제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권을 롯에게 준 것입니다. 그를 상속자라 여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끝까지 품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실수가 이후에도 똑같은, 시간이 지나도 자기에게 약속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누굴 또 후손으로 삼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 그를 상속자로 또한 삼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고 첩으로 맞이하고서 또 말미암아 아들을 얻고자, 후손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아브라함의 실수 아닙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지금 안타깝게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중동 전쟁이 아직도 지금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실수, 롯을 상속자로 여겼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가장 방해한 민족이 어디입니까?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몰라요. 분명히 그렇지만 자신을 통해서 이룰 거라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 속에서 롯을 후손으로, 약속의 후손으로 여기면서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은 뭔지 알잖아요. 그러나 약속의 후손은 롯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 약속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약속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롯을 분리하여 떠나보냅니다. 우리 말씀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롯이 유다는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은 네가 남부 가나안을 머무면 나는 북부 가나안에 가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롯은 그런 가나안 땅이 아니라 눈을 들어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 동편, 요단의 땅의 그 온 지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롯을 이제 분리시킨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깨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롯을 분리해서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우선권을 양보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기득권이 있고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준 것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이라, 이 아브라함의 이것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목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땅, 많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기득권을, 우선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땅은 사람의 미래예요. 부의 상징입니다. 그 사람의 꿈이에요. 이게 땅이에요, 땅. 근데 그 땅을, 선택권을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주는 것은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아무리 풍성한 땅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땅은 메마른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옥토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내가 선택한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광야이고 그것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막을 강을 내시고 그 광야를 옥토와 비옥한 땅으로 바꿀 것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물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예. 롯은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땅 정말 풍성한 땅이겠다. 정말 좋은 땅이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당시 애굽 땅이 얼마나 비옥했으면 나일 강으로 인해서 그 땅이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풍성한, 물이 넉넉한 비옥한 땅. 근데 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시작한 것도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끔찍한 고난을 받은 장소가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풍성함이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이 아니면 부족함이 되고 다툼이 있고 분리가 생기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좋은 땅, 비옥한 땅 같지만 거기서 죄가 시작이 되었고 그 땅에서 고난이 너무나도 끔찍한 고난이 있었던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했을 때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러한 선택은 결코 바른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롯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의 가정은 깨어지게 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곳으로 쫓아갔던 롯, 정말 삶이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갔던 그 롯과 그 가정은 성돔과 고모라에서 죄악이 가득한 관영한 그 땅에서 그들의 삶조차도 처음에는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이후에 14장과 19장 말씀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안에 들어가 사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롯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삼촌의 배려 속에서 선택권을 먼저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롯도 자신을 키우고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많은 재산을 얻도록 한 그 삼촌에게 양보하는 것이 도리에 맞고 그리고 예의에 맞는 모습이지만 롯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먼저
차지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대로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롯의 선택처럼 우리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런 선택을, 그 이기심 안에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처음에는 최고의 선택을 했어요. 언제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를 떠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최고의 선택이었죠. 그러나 이 롯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분리해서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하는 선택.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롯의 잘못된 선택, 이기심을 가진 그러한 선택, 그 선택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이기심을 가지고 나에게만 유의한 선택,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 그러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내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막의 강을 내시고 정말 광야 같은 그 땅에 비옥한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